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세상을 살아봤지만 우리가 다 세상을 완전히 다 살아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또 세상을 두 번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지. 내 심정은,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정말 나는 착한 마음으로 뭔가 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읽었던 동화, 여러 가지 동화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어린 시절 동화는 항상 이렇잖아요. 착한 사람은 뭐 받는다? 상 받는다. 나쁜 사람은 벌 받는다. 이거를 이제 한자로 하면 권선징악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자로 하면 착한 사람은 상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은 꼭 이 말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맞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는 것 같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용당할 때가 많은 것 같고, 억압당할 때가 많은 것 같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은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십몇 년 살아오면서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 당하게 되면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게 떠올라요, 여러분? 정말 착하게 했는데 누명 뒤집어 쓰고 착한 사람이 더 힘들어지고 이러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네? 어떤 생각? 저는 이런 생각을 떠올려 본 적이 있어요. 야, 이 세상은 착하게만 살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제가 청년 때 적당히 좀 현실하고 타협할 부분은 타협도 좀 하고, 적당히 또 내가 갑질도 좀 하고, 그래야 내 밥그릇 안 뺏기고 살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생각. 그냥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더구나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이 고민 말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민하는 것이,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못된 현실을 그냥 두실까? 의로운 하나님이 좀 부리는 벌하고 착한 사람들은 상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데, 근데 왜 모른 척하고 계실까?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나요. 본문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가 뭐예요? 못 살게 굴리요, 괴롭히리요. 착하게만 살면 괴롭힘 당할 일 없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이 베드로 사도 진짜 단순한 거 아니야?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닌데. 그렇지 않아, 하빈아? 와, 정말 베드로 사도 순진한 건가? 바보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 아무리 착한 일, 선을 열심히 행해도 우리를 해할 사람이 없다? 그건 말도 아닌 것 같다. 착한 일을 해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오해받는 일들이 지금 많은데 해를 입지 않는다? 이게 말이 돼? 여러분, 맞아요. 세상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풀어도 지금 이 세상은 성경 말씀대로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영적인 세력이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눈에 가시예요. 사탄 입장에서. 그러니까 괴롭힘, 박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사탄 입장에서는, 사탄은 착하게 사는 거 좋아할까 나빠할까? 경환아, 나빠하지, 사탄이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은, 사탄은 가만히 안 둬.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오해가 일어나게 만들고, 이 세상은 착하게 사는 사람을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고 괴롭히는 세상이에요. 괴롭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착하게 해도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착하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거 괴롭힘 당하고 누명 쓴데 왜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야. 현실이야. 착한 의도, 착한 마음씨와는 별개로 세상은 늘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숨겨진 옛날에 참 재밌는 실화가 있어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지금 말고 저 앞에, 지금 현재 아니고 그 앞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장관이 됐어요. 이 사람은 교회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치인인데 실명은 거론 안 할게요. 정말 교회를 싫어해서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면 자꾸 태클을 걸던 장관이었는데, 장관이 아니고 국회의원인데 장관이 딱 됐어요. 장관이 됐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뭐냐, 이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것들을 돌보는 부서를 뭐라 그러지? 그 부서의 장관이 된 거예요. 부서의 장관이. 그러니까 그 장관이니까 그 보고를 받잖아. 우리나라에 고아원이 몇 개가 있고 거기에 고아가 몇 명이나 있고 뭐 요양보호시설이 뭐가 있고 뭐 양로원이, 이걸 보고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양로원이 후원을 누가 제일 많이, 어느 단체에서 많이 해주고 나라의 재정은 그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얼마나 후원이 들어가고, 이 재정 보고도 예산 보고도 다 받은 거야. 그런데 그 예산 보고를 딱 받고 나니까 이 장관이 입을 딱 벌렸어요. 왜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아원과 양로원과 요양보호시설에 헌신하고 돈으로 후원하고 그 시설을 직접 막 섬기고 후원하는 이 인력 후원을 딱 보니까 이 교회 사람들을 빼고 나면 다 망하겠는 거야. 고아원이 문 닫을 게 반 이상 문을 닫아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 안 도와줘. 요양보호시설이나 양로원에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서 봉사를 안 해주면 다른 일꾼들을 써야 되는데, 그럼 나라에서 월급을 다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라가 쫄딱 망하게 생겼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이걸 받아보니까.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들 와서 자원봉사로 돈도 안 받고 해준단 말이야. 오히려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선물 사와가지고 막 할머니들 섬기고 할아버지들 섬긴단 말이야. 근데 그걸 딱 봤어. 여태껏 몰랐는데 장관이 돼서 보고를 딱 받으니까, 야,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를 닫아버리면 양로원, 고아원 이거 나라에서 운영을 못하겠구나. 그제서야 알 거야. 왜 그제서야 알았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몰래 섬기거든. 자랑 안 하거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조용히 자랑하지 않고 계속 섬기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막 이러면서 교회를 욕했던 사람이 장관이 나고 나서 딱 그거를 보니까 입을 못 벌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아무 소리를 안 했어. 지금까지도 교회를 핍박하지 못해.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가 손을 떼는 순간 나라가 양로원, 고아원을 다 잡아야 되는데 나라 예산을 투입해도 안 될 만큼 되는 거야. 다른 일을 못하는 거야. 입을 딱 닫아버렸어. 세상은요, 이걸 모르니까 핍박을 해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하는데 핍박을 한단 말이야. 고난을 당해.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섬겨 안 섬겨? 봉사해 안 해? 한단 말이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대우를 받든 핍박을 하든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잘나 보이려고 하는 게 내가 잘나 보이려고. 그 장관은 말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어. 그 보고를 딱 받고 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얘기한 거예요.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지금 당장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 같지만 다 열매 맺는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치명적인 상처가 아니야. 지금 핍박받고 괴로운 것 같지, 칭찬 못 받는 것 같지, 그래서 타협해야 될 것 같지. 그런데 그 치명적인 상처가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공격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세상으로부터 강펀치라고 맞고 잠시 다운될 수도 있어. 선한 일로도 살아가다가 다운될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가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몰랐죠? 교회가 손을 떼고 그리스도인들이 봉사를 손을 떼면 이 나라의 모든 요양보호사나 여러 병원이나 양로원이 절반 문을 닫아야 돼요. 절반.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핍박받으면서, 고난당하면서. 왜? 예수님이 알아주시니까.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자기들이 이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야. 착한 일을 해라. 핍박받아도 해야 된다. 해하지 못한다.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잠시 다운될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성도로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타협하지 말아라. 편지를 보낸 거야. 편지. 그리고 보세요.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이걸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을 먼저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한 일하고 의롭게 살다가 세상에 박해받으면 하나님이 천국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다.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 팔복 가운데,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 가운데 8번째 복이에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주십니다. 착한 일 하다가 세상에서 박해받아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 보고 계신다.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선하게. 그런데 오늘 14절을 보면 비슷해. 순서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비슷하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들 착하게 사세요. 의를 위해서 사세요. 하늘의 복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세상과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학교에서 요즘에는 왕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도 왕따 있냐? 학교에 친구들 왕따 시키고 막 일진들이 괴롭히고 이런 게 종종 있나? 아직도? 그렇다 치고 없다 치고 여러분 학교에서 학급에서 약하고 힘없는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안으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힘없고 약한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그러십시오. 헌팅 절대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요. 그건 악한 일입니다. 내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도둑질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대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실력을 닦으십시오.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려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퍼붓는 불같은 그런 시험 막 우리를 괴롭히는 거 잠시 기절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리지 못해 반드시 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자,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반드시 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 우리 열심히 복싱하고 있는 경환아.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야? KO 많이 당한 사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 그렇지. 최후의 승자가 승자야. 아무리 많이 자빠져도 일어나서 다시 버티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마지막이 진짜 승자야. 이 손 들어줘야 승자야. 그렇지?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겁니다. 최후의 승리. 지금 당장 맞고 다운되는 것 같은데, 사탄한테 맞고 다운되고 괴롭힘 당하는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손 들어주셔야 진짜 승리.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요,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에요. 그리고 보호해 주세요. 결코 여러분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세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래도 망해가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서울에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뭐야, 공부하려고 집중시키는 약? 잠 안 자고 공부하는데 집중력을 올리는 약을 애들이 사서, 고등학생들이 사서 먹었는데 그게 마약이더래. 그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 났잖아. 중국산 마약 들어와갖고 본 친구들이 있을 거야. 각성제. 여러분, 그 마약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게 마약을 할까? 그런데 마약범으로 잡히는 사람들 보면 요번에 학생들은 몰라서 그런 거고, 마약을 알면서도 사서 마약을 피우고 마약을 마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부자야, 가난한 사람이야. 주로 잡히는 사람들 부자들이야. 그 사람들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왜 마약하지? 소망이 없으니까. 가진 건 많은데 비전이 없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소망이 없으니까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누려도 마약하고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려 간단 말이야.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고 힘이 나게 하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달려가게 하는 것은요, 부자가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 소망이 있을 때 달려갈 힘이 생기고 일어날 힘이 생기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정말 심각한, 이것처럼 심각한 게 없는 거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것처럼 두려운 게 없어. 소망이 없으면 그 인생은 망해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 어떤 소망이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소망.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졸업반인데 입대, 이제 제대하고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졸업반인데 정말 도서관에서 잠 안 자고 공부해서 회사 들어가려고 졸업시험 준비하고 회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나는 수요일만 되면 교회 간다고 가. 공부하다가. 주일날은 아예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아. 보기 싫어서 고난 주는 거야. 사탄하고 내가 친구가 아니라는 증거야. 내가 고난 당한다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거는 사탄이 나를 자기 친구로 안 보고 괴롭히는 거니까 당당하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악하게 사는데 고난을 안 당해. 잘 돼. 그건 잘 된 일일까 못 된 일일까? 저거는 내 친구. 사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심각한 잘못이 안 좋은 거예요. 고난당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고난당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까 복싱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입니다. 고난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잠시 다운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하는 사람이 진짜 승자입니다. 하나님 편에 쓰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준비하십시오. 뭘 준비할까? 뭘 준비할까? 악함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영적인 파워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서. 세상과 다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야 돼요. 영적인 모습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 소망을 여러분들이 품고 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준비 하셔야 돼요. 야, 못 믿겠으면 치워가 아니고 목사님에게 데려와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위기가 기회. 위기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요,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냥 고난이 아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 주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그러한 때가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준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활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쭈글쭈글해지면 하나님도 여러분 앞에 쭈글쭈글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따르는 거 당당하게 증거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조롱받고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기회가 되고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들 귀걸이 하면 자기도 귀걸이 해야 되고, 연예인이 예쁜 옷 입으면 그거 자기가 입어야지 유행을 선도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다 그래. 그럼 그거 유행이 아니야. 선도하는 거 아니야. 남들 하는 귀걸이 다 하고, 남들이 입는 옷 다 똑같이 입고, 그거는 멋진 게 아니야. 남들이 안 하는 거래.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어.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처럼 착하게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야. 그때 복이 오고 그때 기회가 옵니다. 꼭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도 고난을 피하지 말고 맞짱 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맞짱 떠서 고난을 이기고 기회로 바꾸고 복으로 바꾸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사탄이 권세 잡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서 학교생활, 사회생활 할 때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도 많고, 예수님 예배하는 것 때문에 비판받을 때도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자라고 하면 조롱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찌그러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더 기뻐하며 당당하게 서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고난을 맞짱 떠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세상의 그 누구보다, 사탄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하시고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